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했습니다. 약속. 구원은 또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구원은 또 간단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게 구원입니다. 약속 그대로 되는 것이. 그죠?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정확히 보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약속, 구원에 관련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실제가 된 것,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하려면은 어제 다뤘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죄가 먼저냐, 이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죄가 먼저냐. 어제 그 부분을 다뤘는데, 이것이 명확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랬죠. 그죠? 약속.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것에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여기 관점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물론 죄에서 구원하는 건 당연히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원인이 단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로부터 출발된다면 구원은 결국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상복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죄의 형벌에서 형벌받지 않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형벌에서 그 구원을 받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결국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죠. 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죄사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된 약속인 죄사함이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죄사함이 당연히 그 포함되죠.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뭐였으면 뭐지? 영원전부터 택해서 그들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 결론적인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같은 한 영을 주어서 한 아들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는 게 한 부모를 모셨다는 게 뭡니까? 씨가 하나란 거다, 씨가. 친형제라는 게 뭐예요? 친형제라는 게. 씨가 하나인 걸 친형제라는, 씨가 하나인 거를. 아버지가 한 분인 사람들을 형제라고 한다고, 형제라고. 아버지가 한 분인. 하나의 씨라고, 하나의 씨. 육신적으로도. 하나의 씨를 받은 사람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그래서 그 한 형제라는데 그 씨가 뭐예요? 씨가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가 되는 영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할 때.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죄가 먼저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죄가 먼저라면 오직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죄사함의 끝입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죄사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거 안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물론 당연히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우리 영 자체가 지금도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자체가 영원 전부터 태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영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영을 이 세상에 그 육체를 통해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우리 육체를 입고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육체는 70년, 80년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태어나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영원한 존재했다. 우리 영이란 실체.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때는 영원히 산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그 의미는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것들이 사람들이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닐지라도 가끔씩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고 영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육신으로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죠. 사람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죽기 전에 딱 몸무게 달아보고 딱 그 영혼이 딱 빠져가는 순간에 달아보니까 몇 그램이 빠졌더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사람의 영의 무게는 몇 그램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영혼의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자, 성경을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언약이. 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문제 해결하겠다. 왜 저것들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관 따먹어가지고 문제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창세전부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갔던 그 사람으로 갔던 그 영발, 그 영과는 다른 어떠한 한 영을 우리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아들들로 우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필요성. 굳이 구원이라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본다면 구원이라는 말도 참 어울리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해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약속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겁니다. 마치 그냥 죄로 인해서 이유가 원인이 죄 때문에 단지 죄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여러분 복음은 오늘 명확하죠. 죄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죄가 있기 전에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꾸려낸다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란 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이란 말. 디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된 이유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여러분, 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영생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창세했던 이 약속 언약을 알지, 이 언약 속에 이 믿음이 뭔지가 다 들어있고, 이 언약 속에 경건함이 뭔가, 경건함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들어있고, 바로 영생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어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실체가, 영생의 소망이 과연 뭔가 실제, 그 영생의 소망이라는 그 실체가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됨으로 죽어도 단순히 영생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실제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 예, 영생, 그 영생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죄로부터 단지 죄로부터 이것이 출발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향. 이 영생은 같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죠? 이 영생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이 영생.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때가 되어서 그것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9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생명나무를 하는 것도 그 약속을 생명나무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의 자녀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 생명나무를 따르는 자예요. 생명나무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선악과를 다 먹고 한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최초의 이 인간은 아담이 왔을 때 아담에게도 주어졌다. 아담에게도 생명나무란 거지.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지금
그럼 그때도 끝났나?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생명나무는 곧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게 뭡니까? 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보피를 위하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8장 10절, 17장 2절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단지 이 세계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그냥 끝났다는 모르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관한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근데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한테 말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은 나를 너희들처럼 대우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나를 대우하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은 내가 오늘 그때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를 몰라. 뭘 바라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란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자 하는데 무슨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복.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거 안 바랬어요. 그걸 바랬으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냥 세상 것으로. 왜 아브라함은 올 때부터 부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그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애굽 땅에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소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롯하고 서로 갈라져야 될 만큼 너무나 가진 게 많았고 그리고 집에서 길른 군사들만 300여 명이 넘는 말이 군사만 300여 명이 이게 군사가 300명, 4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이 있으면은 그 지키는데 싸움나고 자기 본진도 지킬 사람들 다 두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갔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지켜야지. 소유물도 지켜야 돼.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군인들 400명은 넘었어. 400명.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에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별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아브라함.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았는데 우리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를 몰라. 뭘 믿었는지를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 엉뚱한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 이름이 누구한테 널리 알려진다고요?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왜 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귀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를 정도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를 정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이름이 진짜 누구한테 존중을 받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존중받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중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존중을 받는 실제. 마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꼴이 어떤 꼴이 되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아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 조상이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죠. 니네 왜 자꾸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바른 약속.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며 있어서 그 전에 그 약속 이전에 죄가 있기 전에 약속이 있는데 죄라는 문제가 중간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며 있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시고 그 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결국 내가 약속을,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더 명확하게 하는 약속의 표징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을, 창세부터 했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는 도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로마 4장 20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먼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를 믿기 전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약속. 여기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인정한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여기서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 다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이 모든 복음에 대해 다 포함되지만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도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거하고 이삭이 출세한 거하고 똑같아요? 의롭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것도 끝이 아니라 약속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의 그 약속하신 영원히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부터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삼아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아버지 바라보며 멀리서 즐거워 기뻐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나게 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약속, 아버지의 그 약속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 바로 그 약속이 또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 곧 구원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복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가